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보배.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징이요, 삶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도들의 입의 말 속에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실패를 만나든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것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다 보면 가장 감사를 잘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오병이어의 우리 사건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배가 고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또 전도하러 나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심할 텐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가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며 울 때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다면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나의 몸이다. 이것은 또 잔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몸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형편의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뭡니까? 내가 없는 감사죠. 내가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이 드러났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모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다 보면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없는 것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감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보배를 담을 때는 보배함에다 담습니다. 황금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더 튼튼한 보석함에 넣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금고에다가 우리의 그 돈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것은 더 튼튼하고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여러분, 금고를 하나 가정에서 사더라도 그 금고는 우리 몇 사람이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엄청 무겁지요. 그 안에 귀중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귀중한 가장 큰 보배를 어디에 담았냐면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 약간 빚어서 오랜 시간에 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금이 가고 금방 깨어지고, 이 질그릇에는 뭘 넣고 싶지가 않습니다. 잠깐 물을 담았다가 마시는 것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질그릇입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바로 깨어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인사 한 번 제대로 안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아, 나를 무시합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 속에, 우리 같은 이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 보배로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진 하나님의 질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질그릇으로 하나님 왜 만드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답답한 일을 늘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박해도 받고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는 날마다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면,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라면 존귀함 받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화려하고 좋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인생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고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며 우리는 자랑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세웠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또 곳곳에 12개 이상의 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고, 심지어 내 이름을 가지고 빌어서 예수님이 이름을 빌어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면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수건 하나, 그림자 하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들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지금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했고 버림을 받기도 했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그리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35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5년 동안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의 삶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를 넘치게 하게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다시 말하면 기절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을 만났다. 심지어는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나는 손해보기 싫어요. 어쩌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인생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보배로 존재하게 됐던 이유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빨간 글씨를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까만 글씨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아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망할 일을 당하고 정말로 버림받을 박해를 당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을 날마다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닙니다. 그때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주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광야에서 버림받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은 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고통의 순간, 괴로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이 행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물을 먹으며 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들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눈만 뜨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지만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농사도 잘 지었고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이방인의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가운데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고 원수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계셔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왕같은 세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어지기 쉬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내가 좀 귀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쟁반을 받쳐서 이렇게 컵을 이렇게 옮깁니다. 이것은 컵이 위대하기 때문에 쟁반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물 때문에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야, 내가 참 잘해가지고 내가 높임을 받았구나.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교만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서 언제든지 깨어지고 언제든지 쓰러지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함 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이고, 내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참다운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들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에 위하여서 그 죽음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고 살아갑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표시를 못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좀 불편해져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지만 권세자들은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권세자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불편한 것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고난을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학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원에 가야 된다,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이 주일날 장사하는데 너는 왜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왜 너는 주일날 쉬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 너도 해야 된다, 교회 가지 말고 장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사님이 나는 주일날 돈 버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십시오, 나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쉽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집니까? 주님이 그 모든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향하여서 그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늘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흘린 눈물, 그것 때문에 흘린 그 답답함을 주님이 닦아주시면서 등을 두들겨주며 위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 손해본 것이 없다면 그날에 우리가 무슨 칭찬을 받으며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남들은 그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하면서 오히려 그 섭섭함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막 불평하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위로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내게 주신 길을 감당해가고 묵묵히 내게 주신 삶을,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 그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흘린 모든 눈물, 주님을 위해 모든 땀 하나님이 갚으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음의 십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점점 확실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제 삶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없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에 뭐가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던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 컴퓨터에 랜섬웨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암호를 걸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설교, 모든 성경무 자료, 20년 동안 제가 했던 모든 자료가 거기에 다 있는데 꽉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그걸 보면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니, 월요일 밤에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그 성경물을 해야 되고 또 성경물을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자료가 암호에 걸려가지고 제가 풀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는 집사님을 통해 알아보니까 이 암호를 걸어놓은 사람이 자기한테 250만 원을 보내면 이 암호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250만 원을 주고 이 암호를 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며칠 동안 이것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전가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나무의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네가 설교를 했는데 너는 이 순간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이 순간에 너는 힘들어하느냐? 20년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 다시 만들면 되지. 그 20년의 모든 노력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더 기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속에 막 불이 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또 이 일과 관련해서 또 몇몇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뭔가 바꿔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사실인 겁니다. 네가 진짜 이 자료를 귀하게 여기냐,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네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아주 작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제가 더 깊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 자체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더 많이 경험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250만 원을 안 주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해서 지금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확실함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함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더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잘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셔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